지는 건가? 예, 이제 이런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있다가 이걸 읽는데 뭐 천국이 이렇게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게 좀 불만이 많았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아주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이럴 때인데 1970년에서 80년 그때는 부흥회도 많이 하고 뭐 전도대회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설교하는 분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 세상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이러는 거고 연관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제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 NIV 성경을 본 거예요. 그 NIV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에 이제 천국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적어졌는데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됐는가 보다 이제 했는데 미국을 가다 보니까 NIV 성경은 별로 안 쓰고 미국 사람들은 그 킹제임스 버전을 쓰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쓰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혼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왜 NIV 성경이 그렇게 했을까? 왜 성경을 그렇게 보통 꼬고 들리게 번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낱말 대 낱말, 워드 대 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낱말마다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없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이탈릭 글자로 쓰거나 가로를 쳐서 이거는 본문에 없는데 우리가 삽입한 것이다 하는 걸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잘못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낱말 대 낱말로 전부 이렇게 끌려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 NIV 성경은 대전제가 뭐냐면 저자의 뜻을 그러니까 이 기록한 기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가능한 대로 정확하게 번역한다 하는 게 이제 제1순위고 두 번째는 이게 영어를 쓰는 한 100여 개의 나라에서 저명한 이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영어 문법 체계에 아주 충실한다 하는 게 이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려면 NIV 성경으로 하면 아주 뭐 문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아주 그 책에 딱 맞는 그 영어를 배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이나믹 트랜슬레이션 해서 아주 뜻을 이제 그 본래의 뜻을 나타내려고 무척 노력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분들도 아마 번역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천국에서 이 침노를 당하고 다 뺏기고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추측건데.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뭘 보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좀 표현하면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The law and the prophets,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every man, 모든 사람이 presses into it, 그 안으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막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전파돼서 거기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몰려온다.
이제 이러니까 이게 이제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분을 every man 그랬어요. every man precious 그러니까 precious가 precious 이게 밀려 들어온다는 게 into it 그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it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천국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이 밀려온다. 밀려오는데 이게 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교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NIV 성경을 하던 사람들은 야 이게 이게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해서 그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뭐냐면 precious into it 했을 때 그 들어온다 하는 그 말이 헬라 말로 비아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하고 침노를 당하나니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침노를 당하나니 하는 것도 비아스타이라고 해서 똑같은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문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한 게 이 NIV의 이제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헬라 말에는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근데 능동태는 될 수가 없어요. 능동태는 문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비아스타이라는 말이 수동태도 될 수 있고 중간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은 수동태라는 건 그냥 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외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중간태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 중간태, 그 다음에 직접 중간태. 간접 중간태는 I wash my self.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씻었다 하면은 그냥 이 동작을 하는 주어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I bought it for my life.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내 생활을 위해서 샀다. 그러면 이건 좀 간접적으로 나의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주어고. 그래서 이 직접 중간태, 간접 중간태 거기서 쓰면은 능동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럼 똑같이 수동태와 중간태가 똑같은 낱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NIV 성경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능동태로 쓰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중간태로 해가지고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 건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간태로 해석을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제 밀쳐 나가는 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 사람들이 아주 괴로움을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it라는 말이에요. it. 거리로 그것을 뺏는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그럼 우리가 순리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쥐어잡는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가 되는 세상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막 집어삼킨다. 막 집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이럴 때 전도를 해라? 하고 막 그러면서 밖에서 전도를 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여튼 끌어오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증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전체가 분위기가 긍정적이다. 이게 막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이게 팽창돼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11장 12절인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경이 보며 절름발이가 안전뱅이가 걸으며 그 다음에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그 다음에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얼마나 긍정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다. 이게 이제 우리를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 누가복음은 4장 8절에서 이걸 예수님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보라 말이지 이게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의 정서에 맞다 이게. 왜냐면 천국이 뭐냐 밤에 이 침공당에서 쭈그러지고 뺏기고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도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아주 그냥 신바람 나는 이제 전도를 하고 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고 뭐 했는데 이게 지속되는 거를 그렇게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수종교회라고 해서 LA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했는데 그것이 다음 때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 팔렸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막 해가지고 교회를 풍창하고 뭐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것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레이션 하는 분들이 아니 우리 정서에 맞고 그런 게 어딨냐? 문자대로 해야지. 그래서 16장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전파되어지고 있다. 전파되어진다. 그러니까 수동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전파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사도들이나 아주 누구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전파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야 된다. 이게 수동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온다. 이게 수동태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틀리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에 왔다. 이게. 그러면 이게 자기 발로 적용하는데 이게 자기 의지로 왔느냐? 이게. 예? 자기 의지로 왔느냐? 근데 우리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기 의지로 오는 게 없습니다. 그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내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온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발로 해가지고 들어온다 왔어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오게 된 것이지 그게 자의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6절 자체도 수동태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반격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NIV를 반격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인 게 11장 12절에 있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를 침노하는 자. 이게 비아스타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비아스타이라는 말은 바이런트, 영어로 하면 바이런트예요. 바이런트는 뭐 정상적으로 하여튼 규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한 번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었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한 번 쓰여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이 성경 말고 헬라 시대 때 그때 쓰여진 이 문헌들을 조사한 사람에 보면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인 거를 없다 이게. 긍정적으로 쓰인 게 좋게 쓰여진 게 없다는 게.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하면 뭐 조폭, 뭐 갱단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런 거로 생각이 되지 이게 선한 목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폭력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야 되는데 하나는 컨트롤도 되어야 된다. 통제되어야 된다 이게. 통제. 그다음에 restrained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폭력이 제한이 없이 마구잡이로 휘두르 쓰는 건 이게 이제 뭐 북한의 그 사람 같은 거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폭력하면 항상 이게 규제를 받고 이 쓰는 거에 제한을 받아야지 이게 제한받는 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뭐 하면 이게 폭력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빼앗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빼앗는다. 예? 빼앗는다.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그 왜 그렇게 예민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딴 데보다도 신앙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한테 더욱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사실 처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더 이 엔티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큰 두 가지 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힘이 생겨서 막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막 잡아오듯이 그냥 뭐 그물로 고기 낚아오듯이 막 잡아오면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이 거기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슨냐면 성공신학, 그다음에 번영신학, 그다음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로 이제 자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에 한번 광고에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부자가 돼야 된다, 이게. 부자가 못 되면 그건 믿음이 적다, 이게. 믿음이 적어서 이제 왜 부자가 안 되지? 다 부자가 되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면은 뭐냐면 근본 출발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에 예수님은 자기 중심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격한 사람 수동적으로 봐야 된다는 사람은 뭐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그 사람이 와서 뺏으니까 어떻게 돼요? 뺏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대적하라 이거예요. 대적을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고 천노하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하는데 대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대적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믿는 자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 되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하고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절대 자기 손으로 안 죽인다 해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두 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아주 왕성하게 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나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건 신앙적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 골리앗의 대결이었지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한 거는 다윗이지만 다 그 배경을 만들고 뭐 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국은 항상 우리를 이제 침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침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는 이걸 방어를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되는 거를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으로 바꿔야 돼. 그 영적 전쟁으로 완전히 바꾸려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그 상대방의 싸움이 되니까. 예? 그래서 주님과 그 상대방으로 싸우는 그것일 땐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뭐 해도 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코로나 때 뭐 야단인데 어떻게 보면 참 무슨 얘기하냐.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것이 그냥 전 세계를 들먹들먹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문제도 이게 저거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왔느냐, 이게 왜 왔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뭐 우연히 뭐 생겼다 그러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봐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거를 허락하셨으며 뭐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창궐하게 만들었을까 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신앙, 번영신앙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무조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맞아요. 무조건 기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부정적으로 보고 침노를 당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를 하면서 내 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빨리 퇴치해 주십시오 뭐 해가지고 이걸 퇴치해야만 되면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는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시대를 혼내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했다면은 왜 혼내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됐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를 해결을 하고 뭘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거 코로나만 나가라고 하는 데서 나가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급하니까 바이러스 코로나 이거 물리쳐 주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인도를 해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이러스 코로나 그거 하기 전에 니네들 뭐를 고쳐라.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뭐 했을 때 그걸 즉시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공을 받는다. 침공을 받아서 우리는 그냥 뭐 다 뺏기고 뭐 없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가 너희를 공구하심이라. 주가 너희를 도와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으니 믿음을 굳게 해요.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이 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다 그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submit yourselves. 겸손하라 그러죠. Therefore to God. 하나님께 겸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을 하면은 마귀가 알아가지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가지고. 근데 마귀도 이게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등급에서 아주 밑바닥이면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 뭐 하는데도 덤벼들 수 있지만 이게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딱 보고 상황 보고 벌써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떠난다 그런 얘기. 알아서 떠난다. 응?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이 과정을 지나면서 뭐 그냥 어떤 때 그냥 막 분노가 나고 뭐 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한참 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 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믿음이 적어서 이렇지 믿음이 많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뭐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깊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것이 깊을수록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거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너희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시큰둥한 소리로 이제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로 되게 잘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거 많죠. 그러면서 너의 아들이 이 별과 같으리라. 근데 참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믿음을 내 의로 내가 여긴다 그랬어요. 그 말도 안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진짜 내 아들 딸들이 내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많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우리는 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내가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그 믿음이라는 건 뭔가? 그럼 아브라함이 그냥 깜짝 놀라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믿는 거 내 아들이 그만큼 많게 되는 거 그거 믿은 거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너로 의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할 때 그 믿음에서 그런 뭐냐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만큼 많이 되는데 하늘의 별만큼 많은 내 자손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믿는데 그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들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그분이 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된다. 이게 믿음에서 의로의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 거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아들, 딸들이 죽어버렸어요. 일찍 죽어버렸어요. 근데 두 배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2배 준 걸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욥에게는 축복일지 몰라요. 그럼 아들, 딸들에게는 뭐예요? 일찍 죽었는데. 예? 그 무슨 진짜 복이 될 수 있을까? 의문같이 있잖아요. 그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다하고 하늘 갔을 때보다 더 큰 상급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해서 제가 3월 달에 이 설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조그만 거. 그래서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사명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기에 3명의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3명의, 3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달린 그거는 완승의 십자가라고 생각이 돼요. 완승의 완승. 거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Jesus therefore had received the vinegar, 비니거라는 건 이제 그 식초인가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주고 그걸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and he said, it is finished. 완성했다는 게 완성했다는 거. 그리고 and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the ghost. 그리고 이제 운명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딱 죽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완승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뭐 생각을 해보세요. 신을 죽였으니까. 신을 죽였으니까 뭐 자기 세상이 됐다고 이제 완전히 완승으로 이제 뭐 정말 이게 축제를 해도 어마어마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면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졌고 죽음의 권세 가지고 이제 사단이 막 좌지우지했는데 그것이 깨뜨려졌고 그다음에 사단이 말한 것이 전부가 다 거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패예요, 완패. 그러니까 완승이 완패로 돌아갔고 완패가 완승으로 돌아간 사건이 그 가운데 십자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또 한쪽의 십자가는 그 강도들의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 27장 44절하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 두 행악자가 욕을 했다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23장 34절, 34절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9절에서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비방하여 가로되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그 2명의 십자가를 이렇게 볼 때 초반에는 그 2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했다, 비방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34절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의 구경거리,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의 구경거리를 이렇게 본 거예요. 구경거리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술렁술렁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누가 되냐면 관원들은 비아냥거려요. 비웃어요. 그리고 35절에 가면 그 병정들이, 로마의 병정들이 희롱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냐, 왕이냐, 그러면서 희롱을 해요. 그 다음에 39절에 가가지고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냐 하면서 막 저거 하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가지고 우리도 살려라 뭐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방하는 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누가 보면 행악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행악자는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균이 펄풍 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가사에 보면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함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데, 아니,
저들을 자기 십자가에 올린 그 사람들을 사해달라. 자기 일을 한 것을 자기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열이 팍 난 거예요. 어? 아니 저런 놈들은 나를 십자가에 달리는 놈을 사해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러고 그냥 뭐 방방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데 판단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해서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는 십자가 올라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그냥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펄펄 뛰면서 자기 의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맞두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끝까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빨리 거두가십니까? 뭐 하면서 대들 수 있다 그런 얘기. 응? 그러나 대들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영적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의 상에 그 세 분 중에 누구가 내 것이 됐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생각을 돌린 거예요. 그 사람도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소리를 듣기 이전에 비방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회개가 된 거예요. 자기 중하던 같이 자기 옛일을 쭉 생각해서 나는 죽어마땅한 일을 했다. 그렇지만 저분은 그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죽인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겼습니다. 그 맡기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뭐 십자가 올라와서 그 말 한마디밖에 없는데 그분은 낙원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니까 낙원에 갔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낙원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한 십자가예요. 승자의 십자가예요. 그거는 뭐 완벽한 승리라고는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겠다 하니까 십자가의 저기에서 승자의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 우리가 만약에 저기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 어떤 십자가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정말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안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고 침공을 해오고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우리가 뭐 잘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너희들 잘한다고 막 후원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는 리지스트, 대적하는 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는 특수한 영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영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골로새서 3장 9에서 12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뭔가? 옛사람은 예전에 이제 이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예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그 옛사람에도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 잠재의식 속에, 이 잠재의식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의지를 발동을 해가지고 하면은 행동의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행동 의식으로 해가지고 그 행동 의식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면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막 내가 옛사람인데 내 안에 잠재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재 의식은 악이에요. 악. 이불이에요. 이불. 그래서 이건 가만히 놔두면은 악을 행하게 돼 있고 가만히 놔두면 죄를 행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잠재 의식이 악인데 이 악에 자기 의지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행동 의식으로 바뀌어서 행위로 나타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도 잠재 의식이 있고 잠재 의식에 의식이 들어가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의 잠재 의식은 선이에요. 선. 그냥 가만 놔둬도 선을 하게 돼 있고 가만 놔두면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고 가만 놔두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잠재 의식을 새 사람의 잠재 의식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일. 그러니까 바꾸는 일을 해서 많이 바꿔지면은 스스럼 없이 소원을 행하게 돼 있고 스스럼 없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 남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을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가지고 하는 그런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겨라. 근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원수 갚겠다고 뭐 할 필요 없다 이게. 그래서 너는 뭐하냐? 하나님께 다 고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벌 줄 사람은 벌을 주고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맡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의지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으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사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기쁨의 최고점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후에도 그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핍박을 받는 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시는 거로 끝나느냐면 하늘에서의 너희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보고 하늘의 상급에 기초를 두고 살면은 이 땅에서 손해를 봐도 또 이 땅에서 돼도 어떤 일이 잘못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핵심적은 falsely 세상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지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교회가 커졌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건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왜 이 리더십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치가 어땠다 하여간 무슨 얘기가 많지만 근본적인 거는 교회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두고 이제 깊이 관장하는 거는 교회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어제 전날에 해서 많이 팽창하고 했다는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 그 글을 하나 쓰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쉽게 보면 그래도, 안 돼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계시대로. 계시라는 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군 가졌는데 이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보면 마른 목고를 하나 해놓고 하나는 계시대로, 하나는 말씀대로, 그다음에 하나는 그래도, 그다음에 하나는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하고, 그래서 나는 계시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면 좋지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 말씀에 비하면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단이 칭찬하고 뭐 그러는 건 다 거기 무슨 속셈이 있어서 하지 진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되고 대적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쁨의 근원으로 알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이 바로 해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다수고 또 힘이 셉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정말 여호와의 전쟁이 되고 하나님이 대적해서 싸우시는 그런 전쟁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